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you.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로운 손길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매일 아침 바다에서 태양을 끌어올리시며 무더위 가운데도 바람구멍을 내사 상쾌한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멋진 가을과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긴 무더위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각종 아웃리치를 통해 성숙하게 하사 가을의 문 앞에서 2학기 큐티방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큐티방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고 복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문을 세우고 자물쇠와 빗장도 달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게 하옵소서. 방장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 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방언들을 섬길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방언들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하늘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큐티방마다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고와 병균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맑은 날씨를 주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1600여 명의 운영 요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호흡으로 소통하고 협조하게 하옵소서.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진행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께 특별한 지혜와 강건함으로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단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목사님들도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 감동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대회를 통해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자기를 내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과정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40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주차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곳에서 겸손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현실 목사님께 성령을 갑절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고결한 신앙을 이어 천국에서 다시 뵐 때까지 더욱 신실한 주의 종으로 아름답게 하옵소서. 언제나 육체를 강건하게 하사 여성들을 위한 생명사역에 열정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두 분 사역자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곳 성도들의 연약한 부위마다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염려와 고민들이 녹아 없어지게 하는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안내팀, 카라팀, 밴드와 반주, 리더십 그리고 큐티 방장님들의 특순 위에 더욱 따뜻한 위로와 칭찬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큐티방 개강 예배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하신 우리 큐티 나눔 방장들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원들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아버지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버지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큐티 나눔 방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아버지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눔 방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방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천국이 이 자리에서 공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나눔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함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장님들 헌신과 아버지 그 무릎 위에 하나님 눈물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방원분들의 아버지 기도와 함께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또 시작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순종에 순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성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장례 마치고 3주 만에 왔는데요. 굉장히 좀 낯설고 쑥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연휴 기간인데도요 많이 오셔서 정말 그 마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I love you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다가 깊은 잠 속에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어머니께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어머니를 둔 그 엄마가 너무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그 모든 장례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 끝나고 아무도 빠짐없이 다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에 어떤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 아는데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냥 혼자 가지 않을 겁니다. 혼자 일어나기 쑥스러우시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 일어나셔도 돼요.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9월 달에 생일입니다 하시는 분도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9월이 생일입니다. 어유 이렇게 많으세요.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시진 않았지만 세 가족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9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올려드린 것마다 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또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서로 잘 오셨다고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 여행. 저희가 추석도 있고 로잔도 있고 또 이사도 있어서요. 2학기가 조금 세미나를 이렇게 다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냥 여성 예배 때 같이 복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큐티 나눔방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복음서를 중심으로 서신서까지 다 읽어서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차례차례 읽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서신서를 읽으니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서신서를 통해서요. 그렇게 응답이 있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서신서와 함께 읽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시면서요.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이게요 혼자서 잘 읽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읽고 난 거를 같이 은혜로 나눌 때 더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이런 표를 드릴 테니까 함께 읽으시고 나는 이분들하고 읽을 거예요 하고 검미정 사역자님께 또 우리 팀장님께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서에 있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또 다음 주는 점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와 연결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를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팔복입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전체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걸 연결하는 바로 첫머리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마태복음의 특성은 구약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아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족보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나중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대명령까지 쭉 이어지면서요. 거기에 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요.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헌장이라고도 하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먼저 마음 가운데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팔복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팔복을 서신서에 있는 것과 연결하고 적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복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육혼이 다 털리는 거예요.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쌀 살 돈이 없어서 맨날 며칠을 굶어서요 눈에 헛것이 보일 정도로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털려 보셨어요? 좀 부끄러운데요.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모여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 어머니는 말 잘한다 저 목사님 그러셔요. 그럴 때 제 안에서 속에서 화가 훅 올라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자기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제가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한 달 동안 제가 7월 19일에 119에 실려가서 어머니 장례 마쳤던 8월 18일까지 설교를 9개를 했습니다. 설교를 9개를 하면서 감정과 이성과 이 영혼을요 막 그 아무 일이 없던 듯이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가서는 엄마를 돌보면서 또 막 마음의 감정을 쏟아내야 되고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갑자기 개그맨 중에 어떤 분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라는 그 마음도 막 그런 기억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요 마침 제가 8월 마지막 주 2주를 휴가를 잡았는데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팔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도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도 않고 책도 보고 글도 있는데 이 가슴에 맺히지 않고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요 다 털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떤 한 구절도 설교가 나아가지 않아서요 어저께 중보기도팀하고 기도하려다가 그냥 본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여기 채 있는데 뭐가 뚫리질 않는 거예요. 엄마는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장례도 잘 마치고 감사하고 잘 보내드려서 감사한 것이 이 마음에 가득한데도 뭔가 이 마음에 뚫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본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 성도들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뚫리지 않고 막혀있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엎드렸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끊임없는 눈물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데 오늘 그때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털려보십시오.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할 때요. 그때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설교를 하러 올라갈 수 없겠네 라고 생각했던 포기의 상황에서요.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빛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건 다 털렸는데 내가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영혼의 모든 것들도 다 털렸는데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해 주세요.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 털렸는데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털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다 털려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때가 언제냐면 400년이 지나서예요.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에 임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영육혼이 다 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털린 상황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서 털린 사람들은요, 애통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세요?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제 손주들을 같이 보고 있으면 손주들은 요만한 사탕 하나 뺏겼다고 울고 그냥 안 준다고 울고 그냥 악을 쓰고 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걔네들보다 더 삶의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고 더 원통한 게 많고 더 힘든 일이 많은데 울지 않아. 울 수 없고 울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울면 사람들이 위로는 해주는데 계속 울면 옆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울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마른 거예요. 그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오직 한 번씩 나올 때는 언제냐면 식사를 못 하셔서 점점 비들비들 말라가는 엄마를 보고 오면은요, 그때 차 안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가엾고 너무 안 됐어서. 그때 외에는요 눈물이 나질 않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가슴이 뻥 뚫릴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여기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털린 이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내 안에 묶여있던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8살 된 딸을 먼저 앞세우고 2월달이면 혼자 울고 있었던 그 세월을 80년을 넘게 보냈는데 그 언니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전인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120, 130도 넘으셨을 텐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밥 차려야 된다고 매일매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야겠다, 나 좀 태워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게 반복됐던 말들인데 그 그리운 엄마 아빠를 만나셔서 좋았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빠를 천국에서 만나서 좋았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중에도요, 저는 이 안에 계속되는 이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 더 섬겨드리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이 안에요 다른 형제들이 좀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 마음만 그럴까요? 다른 형제들도 네가 좀 더 잘해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데에서는요 너무나 복잡한 감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엄마 얼굴도 떠오르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 모진 시간들 동안에요 완전히 이 답답함이 꽉 채워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미안함 때문에요 여기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 그 죄스러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까요 이 안에 있는 게 뻥 뚫리면서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설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요, 오늘 이 시간에 꼭 이거를 해야겠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연세 드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게 굉장한 기적이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건지를 제가 알기에 그분들에 가서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엄마를 떠내보낸 분들, 지금도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 또 고통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기다가 떠나보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하신 분들요,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울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고, 또 울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떠나면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한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위로하시고 천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면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함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막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얼굴이 평안하게 대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언어학자의 말을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온유하십니까? 그냥 날 보세요. 내가 온유한가? 옆에 있는 분이 화를 벌컥벌컥 내고 언제 화낼지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면 극단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모습과 아주 냉철해서 아주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있죠. 네? 그런 모습에 중간이 온유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가끔 화를 내도 가끔 좀 평안해도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게 균형을 지키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냥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가? 그 온유가 무엇인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러면 극단으로 딱 가면요, 저걸 죽여버려. 그렇죠? 아니면 내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죽어버릴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가운 경우는 저 인간이 있으나 마나 이 사람 옆에는 아무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우리가 극단이에요. 내가 남편하고 한번 싸웠어. 내가 이것이 계속된다면 못 살겠지, 이혼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극단이고, 내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남남처럼 살고 그냥 아무런 감정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냥 그러고 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극단의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예, 한번 추를 한번 보시죠. 시계 추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네, 거기까지. 저 시계추를 잘 보세요. 완전히 여기에서 여기를 매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 살면요,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같이 움직여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흔들려도 주님이 잡고 있어.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냥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주님 잡고 계시지. 그렇게 되면 내가 흔들리는 것이 적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다는 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불편한가? 예, 정한가? 예, 예.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청결한 자 몇 절이죠? 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예, 이게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순전하다, 혼탁한 것,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에 붙잡고 계셔서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온유한 건데요.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믿을까? 우상을 믿을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이것이요. 순전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숙제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있잖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다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단련하시고 언제 정금돼요? 네, 그랬어요. 좀 언제 편안해 볼까? 에? 너무 계속 시련 아니에요? 너무 연단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련한다. 이거는 불순물 사이에서 을을 분리해내고 불순물 사이에서 금을 분리해내는 그 불같은 시련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정결한 마음, 그것을 위한 것이지 내가 뭐 정금같이 나와서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갈등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가 불순물이 있는 거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쨌든 불같은 시련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고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예, 벌써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여기 보세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 위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뭐죠? 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6절. 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 의를 위해서 줄인 사람들,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 이것이 청결한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에 볼 수 있는가? 저는 지난 주일날 큐티에서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머릿속에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서를 그냥 억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도 울었네. 그리고 이제 나도 울었어. 나도 슬퍼.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유가 나랑 달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진 상황과 그 참담한 상황들을,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이 죄책감과 미안함과 또 막 그런 후회 막 이런 것 때문에요, 이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사탄이 날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깊은 우울 가운데 쭉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가 내 감정에 너무 충실했구나.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심령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런데도 그게 금방 확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어려운 것, 슬픈 것들, 내 감정에 충실하면 사단에게 밥이 되는구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 털리는구나.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슬픔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통회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애통하는 자. 제가 여기에서 하나 그 마음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딱 받고 하늘이 주신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제가 딱 받은 다음에는, 이거를 꼭 전해야겠다.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은혜를 나누세요? 성경 말씀 은혜를 나누세요?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뭘 그래, 나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 문제가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 힘들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죠.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별 볼 일 없게 살아가잖아.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그래도 이 일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이라면 마음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탄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슬픔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 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변화시켰을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큐티 나눔방에서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울고 울었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은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다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배가 부르고 또 배불러서 또 은혜를 더 나누게 되고, 그럼 밥 한번 먹고 하자 또 이러면서 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근데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얼굴이 대비됩니다.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얼굴이 대비되냐면 사도 바울의 얼굴,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의 얼굴과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대비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쭉 거슬러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분명해지는 거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데 스데반은 그 얼굴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감사하면서 울고 죄책감에 울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막 울고 있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 그 끝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 애통하는 자, 그 의에 부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팔복 그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침은 주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율법이 아니라 팔복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온유하지도 않고 우리가 애통해하지도 못하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PPT 한번 보실까요? 같이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를 자꾸 외우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여 구원에 이르고 애통해하며 성령을 받고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으며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기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생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억만금을 쌓아놓아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 기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팔복은 서로 팀 안에서 서로 좀 다 외우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할 것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 마음들, 울고 또 울어도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들,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앞에서 울 수 있고,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 죄책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지극정성 효를 다 해도 이 마음 가운데 더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또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잘하다가도 너무나 화가 나서, 열심히 하다가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중간에 많이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 깊은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오랜 힘든 고통 가운데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아버지 이 오랜 시간 속에서 마음에 죄를 짓고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들, 속상해서 내뱉었던 마음들, 그러면서 또 죄책감이 시달리는 이 복잡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너의 눈물과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이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주여 찾아가신 바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아버지여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헤어졌음을 아버지여 정말 하며 선포하며 오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로 편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마음이 위로받아 온유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혼이 다 털린 심령의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고 내 삶이 이제 다 망가졌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주변에 그렇게 아버지 낭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 품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천국을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천국을 아버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육혼이 다 털렸습니다. 내 인생 돌이킬 수 없어 후회만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가 아버지 눈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후회와 아버지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절망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내 영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을 아버지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9월 10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아버지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지 않게 하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 의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평안과 주님 주신 위로를 아버지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평강과 이 위로 아버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버지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아버지 주님 주신 그 깨달음을 아버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8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 일컬음 받게 하시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아버지 그렇게 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위에 그 모임마다 아버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9월에 시작하는 큐티 나눔방 개강 예배에 아버지 8가지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만금을 쌓아놓아도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삶 가운데, 매일 삶 가운데 모임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8가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또 9월 10월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그 안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지금 Y 미션 목요일 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1층 데스크에서 맞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방 중심으로 성경 일독을 하긴 하지만요. 나는 이분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손잡고 오시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요 일독 잘 하셔서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이제 날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막 모임 자리도 막 사진을 찍고 또 같이 차 마시는 것도 사진 찍고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이 여기가 막 부서지기 전에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머지 2달을 그렇게 열심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